몇 년 전에 한 일간지에 웃음병 환자들의 고충을 한 일간지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병이라니 그런 병도 다 있나 싶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조커란 영화 보셨어요? 주인공 아서 플렉이 갑자기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한 장면만 한번 보실까요? 이게요, 웃기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웃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받기 십상이고요. 문제는 이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나중에는 하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요, 주인공이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 적어서요, 자기가 웃음이 터질 때마다 그 카드를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웃음이 터지고 나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해할까봐 그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대뇌 전두엽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질병이랍니다. 실례로 한 40대 여성은 교통사고 때문에 뇌졸중과 뇌출혈을 겪은 후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일들을 겪게 되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수시로 웃음이 터지는 거죠. 하루에 두세 번 이상, 한 번 웃음이 터지면 10분가량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아요. 당연히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서워지죠.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누가 다치거나 아픈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난다. 우울증 환자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우울한 것보단 차라리 웃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웃으면 안 되는 때에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곤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들의 이 아픈 사연을 제가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마 이것도 직업병인 모양이에요. 목사란 직업병. 우리 하나님도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실까? 우리를 보면 속으로는 울상인데 겉으로만 웃으실까? 아니면 우리를 보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은 웃음이 터져 나오실까? 만약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진정으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면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웃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정말로 웃음을 지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7장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적대자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전체의 요지는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건데요, 설교 전체의 메시지는 몇 주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그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로부터 불러내셨는가, 둘째는 어디로 부르셨는가.
먼저 어디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땅으로 치면 메소포타미아이고요. 관계로 치면 친족들에게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이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저의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평생을 뱃일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땅을, 섬을 떠난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뱃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도시로 이사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자식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한 후 얼마 안 되어서요, 아버지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전신이 마비가 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게 된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성도들의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1년 만에 회생하셨어요. 하지만 젊을 때부터 평생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병원비로 다 날렸고요. 더 이상 뱃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끝까지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아들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학력고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신학대학에 가겠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하나 보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향을 떠난 것은요, 그야말로 모든 걸 포기하신 일이었어요. 정든 땅, 고향, 친척, 이웃,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 자기가 일궈왔던 것, 자신의 인생, 심지어 자신의 미래까지도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너를 보호하는 모든 것,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 네가 공들여 쌓고 네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 네 이름, 명예, 지위, 재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호했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힘들어 쌓았던 모든 것, 재산, 재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내가 내 자랑 삼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야말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향을 떠나라. 우리에게 고향같이 친밀하고 친숙한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가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친숙했던 세계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너의 친척을 떠나라. 단순히 끈끈했던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모든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떠나야 할 고향과 친척으로 대표되는 것은 많아요. 내 자랑거리, 내 재산, 그래서 더더욱 내가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의 신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 삼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나의 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신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신이었고, 나를 보호했던 신이었고, 그것이 재산이든 자식이든 사람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 모든 신으로부터 떠나서, 왜? 그 모든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헛된 신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신으로 섬겼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내가 섬겼던 모든 신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은 것과 같다 생각되는 것, 여러분 아직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자식, 내 자식이 없으면,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자식이 나의 신이고요. 재산, 다른 건 다 잃어도 이건 잃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이게 나를 보호하고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고,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예수를 믿고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 고향과 친척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세계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지고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세계관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 나에게 이익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고 최고의 가치인,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도 하고 중심이기도 하고 가치의 중심이기도 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가치관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고, 그 가치관을 떠나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치 있는 것이 여전히 가치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그 고향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친숙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의지 삼고,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사실 그 선택은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졌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강 저쪽에서. 이때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던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하나님에서요, 그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신이 곧 가족의 신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셔서 어디로 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하시려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던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 삼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세상에 헛된 너의 신들을 떠나 내게로 와서 나를 섬겨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영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 다음 4절 5절 보시겠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 줄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저주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자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조차도요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반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쁨?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기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반감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어떻게 분출되어 나온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 휘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차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틈이 생겼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틈, 그 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을 누가 만드셨어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누가 찢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그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때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누구라도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틈을 만들고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살 길.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열린 게 얼마나 좋으셨던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 기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그 10배, 99명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의인 99명이 있으면 춤을 추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요, 그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를 터뜨리고 무덤 문을 열어젖히고 죽은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껄껄껄 웃는다고 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헛된 세상의 신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다가 그 집에 아이가 생기면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금이야 옥이야 그 아이를 땅에 내려놓지도 못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벅찬 감격을 여러분이 좀 실감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어요. 기독교 집안인데요,
몇 대에 걸친 독자 집안이었어요.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새애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집에서 경사가 난 거죠. 몇 대 독자 집안이니까 아들을 기대했는데 아들이 나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좋았더니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산후조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 며느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요, 그 갓난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광경을 그 며느리가 본 거예요. 며느리가 막 기겁을 했습니다. 물론 손이 귀한 집이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손주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은 하면서도요, 그 마른 젖을 아이에게 먹이려고 애쓰는 시어머니를 보니까요,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고요. 어딘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난감하셨어요. 그 시어머니도 교인인데 그 시어머니를 데려다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는데요. 그래도 무슨 말이든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감하시던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맛으로 승부하세요. 달리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와 할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서로 젖을 물리려고 하는 이 광경이 어떻게 제가 들리고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얼마나 아이가 귀하면, 얼마나 아이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아이가 보배로우면 그럴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신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을 때, 바로 이 똑같은 광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작은 자 취급할지 몰라도요,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는요, 서로 자기들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경쟁적으로 다투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이요, 매일같이 성부 하나님을 배웠고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도 여러분의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배웁고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날을 성부 하나님이 손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천사들이 제일 먼저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맞이하고 성부 하나님께로 안내할 거예요. 그날이 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얼굴을 마주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성자 예수님이 맨발로 달려나와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성부 하나님께로 안내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웃음을 감추지 못하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너무 기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따라 살다가 헛된 인생을 살다 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고대하시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열망, 그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와 형벌 가운데 건지기 위해,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아직도 세상에 헛된 신을 떠나지 않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 우리에 들어와야 한다. 내가 그들을 또 인도하고자 한다. 그들도 나를 목자 삼아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헛된 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그 많은 영혼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다가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많은 자녀들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얼굴에 슬픔이 드리우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 슬픔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매 순간 웃음 짓게 하고 매 순간 웃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먼저 믿은 우리 외에 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차례 간절히 탄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열망을 아뢰며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아직도 세상의 헛된 신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나의 가족, 나의 친족, 나의 친구, 직장 동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시다. 목장 모임 할 때도 마지막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것 외에도 그 목장 식구들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 그들의 가족들, 친구들, 그들의 이름을 내어놓고 함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 목장 모임을 마치자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자식이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더 기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신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이 춤을 추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계기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요. 감격하고 웃으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그 놀라운 기쁨, 그 감격스러운 기쁨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헛된 신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끈들이 끊어지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보혜준 성도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상희 성도님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김준목 성도, 하나님 박봉을 성도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수와 은밀이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배동훈 입사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크게 웃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병의 치유와 그리고 막혔던 것들이, 직장과 일이 뚫리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도 현재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푸시고 주님이 복 주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현승이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책의 원사님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신상성 강도사님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은리 원사님의 신장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온전하여질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장과 오장육부와 신경계, 호르몬계, 혈관계와 하나님 모든 근육과 뼈마디와 관절, 골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지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막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인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걸 뚫어 주옵소서. 요단강에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 이들의 인생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축복하시고 넘치게 은혜 베풀어 주어서 매 순간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땅을 진동시키고 바위를 터뜨리고 무덤을 열어젖히며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어떤 가족조차도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그 역경들을, 그 고난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길을 열어 주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심을 알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전하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속에 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감격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